작년에도 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주제로 금년 1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이 배경 안에서 또 2018년도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갈 때에 놀랍게도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겠다라고 한다면 상관없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쩌면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확실한 회복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 60장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2절까지는 정말 긴장감이 되는, 한 절 한 절이 한 절만 응답을 받아도 온 인류 역사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이사야 60장의 이 비밀이 우리 안에 꼭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침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만큼 나올까 궁금했는데 여기 꽉 찼어요. 그리고 자기자들을 알아서 찾아서 나온다는 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꼭 좀 뭐 좀 사주고 싶어요. 이따 끝나고 치킨 몇 마리 정도 되겠네. 에? 무슨 100마리 너는 또 말을 못하겠어. 그래도 어떻게 얘기를 해. 어떻게 100마리 너는 엄마보다 100마리 살아라 그래. 얘 성령이 엄마보다 100마리 살아 그래. 할렐루야. 몇 마리? 10마리. 이따 10마리 시켜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기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항상 시작할 때마다 기대감 속에 한 해를 시작합니다. 맞지요? 16년도도 그렇지 않았어요? 17년도 시작할 때 17년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지, 기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 해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아쉬움 속에 한 해를 마치게 됩니다. 아이고야, 이런 응답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도 살았으면 좋겠다, 아쉬움 속에 있어요. 저는 금년 한 해 굉장히 감사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감사해요. 특별히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건 저에게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 변화를 일으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건 우리 교육기관이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말씀으로 탄탄하게 세워졌고, 또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헌신하는 교사들이 매우 많아졌어요.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닌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기관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 교육기관들이 부흥이 돼가지고 이렇게 깨어있는 자녀들로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각 기관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런 아쉬움보다는 저는 금년 안에 참 감사하다. 교회와 개인적으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이제 2018년도를 시작할 때 많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이런저런 개인적인 비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의미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여기 이 내용 자체가, 이사야 60장 자체가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 또는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 또는 구원받은 자들에 관한 것,
아니면 교회에 관한 내용, 이것들이 모두 다 정리되어서 받아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지만 예루살렘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광은 오늘 교회에 주신 영광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그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그 예루살렘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폐허가 되어지고 매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곳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을 주셨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말은 이어지는 것을 보면 결국 심판과 폐허 속에 있었지만 결국 이들 안에 구원의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빛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미 모든 상황들이 끝나고 나라가 무너지고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건 그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결국 뭐냐면 이제 흑암이 광명으로 바뀌면서 결국 이들의 상황을 사명까지 가게 만들어 주셨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자, 2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2절을 보고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이제는 흑암이 무엇으로? 광명으로 바뀌려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것을 바라는, 그 빛을 바라는 사명까지 허락해 주셨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들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새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빛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비춰주기 시작하면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사명까지 주셨다? 영광인 거죠. 금년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그러므로 살았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을 뒤로 하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한 해를 사명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곳에, 그런 예루살렘에, 그런 교회에,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건 간단한 겁니다. 결국 이사야 40장부터 60장까지 핵심은 그들이 회복의 절정은 뭐냐면 앞으로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 아니냐는 거죠. 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두 번째는 2018년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들을 그 개인적 삶 속에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건 뭐냐?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할렐루야. 결국 이게 어둡고 어둠이 덮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울 때 주신 영광이니까 이게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시점에 애굽 땅에서 일어난 상황과 고센 땅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는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을 깜깜함, 어둠이 덮어있는 상황, 그리고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애굽과 고센 땅이 구분되어진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의 생활과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회복되어진 해방된 상황이 구분되어지는 상황.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오늘 이들에게는 고센 땅에 주셨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상황을 오늘 이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모든 나라와 왕들이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드디어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확장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확장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놀랍게도 그 사람을 통로로 삼아 오늘 이방인에게로 이 놀라운 확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2018년도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이방인에게 이 놀라운 빛이 확장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루살렘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영광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다. 너무나 막연해요. 자,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이 기본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다음에 5절부터 따라오는 게 기가 막힌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예루살렘에 새로운 빛이 임한다. 그러니 그 빛을 발하라.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다. 그러면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이 그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핵심만 놓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은 결과라는 겁니다. 결과라는 겁니다. 주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에 의해서 2018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당시로부터 2700년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너무나 깁니다. 2700년. 지금 내년 안에도 우리 응답받아도 너무나 길어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8년, 2700년이나 2018 숫자는 비슷하니까 그냥 2018년. 할렐루야. 우리도 오래 기다렸어요. 2018년. 내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과 영광과 성취의 은혜를 먼저 부어주신다. 이제부터 이게 전제되는 것이라면 그 예루살렘이 받을 놀라운 은혜는 무엇일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첫째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이 개인이 아무리 작은 일이나 큰 일을 진행할 때 항상 일을 진행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원리지만 영적인 원리가 이해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60장 4절에 사방에서 무리가 지어 올 것이라는 거죠. 무리가 지어서 어디로? 빛으로. 할렐루야. 이거는 뭐냐면 모든 이방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이거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사방에서 무리를 지어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교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방에서 무리가 지어 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2018년 보여질 거 아니냐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 올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예배를 드리려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졌다, 거룩함이 회복되어졌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곳곳마다 이것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 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 민족 안에서, 선교지 안에서 하나님, 이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증거들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는 세상의 왕들이 섬기러 올 것이다. 이게 뭐냐면 복음의 빛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올 사람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두 다 무엇과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기다리거나 어떤 응답을 기다린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왕들이 섬기러 올 정도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놀라운 거죠. 10절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60장 10절 시작. 9절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타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9절 10절 연계서 볼 때에 놀라웠게도 세상의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리더십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복음 없이 세상적인 복을 따라가다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중심이 될 수 있으나 복음의 기준이 되고 복음 안에 깨어 있을 때 주시는 것은 결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적 재정원칙, 관계원칙이 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 때문에 주어진 약속을 믿는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재물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할렐루야. 그렇게 좋아하는 치킨도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혹시 새해 첫날 우리 학생들에게 치킨 10마리 사줄 분 계시면 빨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선착순.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들끼리 다 여기서. 자, 첫째는 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돌아올 것이다. 사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복음이 있는 곳에 할렐루야, 이 재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어떤 것을 쫓아가면서 애를 쓰면서 금년 안에도 우리가 달려왔어요. 어떤 분들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생각만큼 재물이 얻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아요.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사람이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우리가 얻을 수 있겠지만 어떠한 선이 넘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비밀만 놓치지 않는다면 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라는 말씀이 왜 성취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스바 사람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올 거다. 왜 그러느냐? 이때 당시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재물이 회복되고 들어오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와야 되고, 왜 그것이 모아져야 되고, 왜 그것이 함께 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은금을 가지고 올 것이다. 배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거기에 뭐가 있다? 은금이 있다. 고대에서 가장 이름난 무역강이 다시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만큼 수많은 배들이 들어올 때마다 뭘 가지고 올 거다? 은금을 가지고 올 거다. 은금이 들어온다는데 영혼 없이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저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참 설교를 듣다면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재물이 회복된다 이것만 알지 다른 건 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끝나가요. 내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설교를 오늘 길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졌어요. 작년에 너무나 길게 했어요. 봤더니 얘들이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기도를 또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참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면 길 가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재물이 모아지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할렐루야. 재물이 모아지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주님 놓치고 재물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의 사명 감당할 때에 재물의 능력까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 되었죠. 작년이 되었죠. 작년에 1월 달에 제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돌아다니면서 금년 말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들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은혜를 내려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회복시켜주고 뭐 이제 이렇게 늘어났다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관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셨다. 이게 더 감사한 거죠 사실은.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2018년도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 안에, 복음 안에, 예배 안에, 기도의 사명 안에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였으니 하나님 이 부분에도 재물이 회복되고 들어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했더니 우리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도 끊임없이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은혜입니다. 저는요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많지만 처음에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들 영적 리더십을 회복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4절에 다시 정리한다면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교회, 그리스도인들, 성도, 괴롭히던 자들이 굴복하며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도전하고 힘들게 했던 자들이 굴복하며 돌아올 것이다.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 1절에서 4절까지 빛을 발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을 자기하고 인간적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언젠가는 저 사람이 굴복하고 올 거야, 나 그렇게 응답받아서 이렇게 유치하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방법을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은 가서 밥 한 그릇 사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정도의 이 말씀을 약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아주 지엽적인 문제로 그것을 조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인한 기쁨은 끝나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그냥 편안하게 좀 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금년에는 기뻐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인사. 이건 인사 한번 하시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 금년에는 좀 기뻐하세요. 네. 그냥 금년에는 기뻐하세요. 예. 뭐 속상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자, 거의 끝나갑니다. 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다시 우리를 알고 있는 많은 자들이, 예루살렘을 알고 있는 많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알고 있는 많은 자들이 오늘 그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될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그럼 우리의 말로 나를 통해서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은혜를 내려 주시기 때문에. 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왜? 영적 리더십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많은 내용 중에 금년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편적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장시켜 주시고 높여 주실 때에 그것에 대한 영적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금년에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감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잊지 않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는가?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입니다. 자, 뭘 약속했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을 끝낼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고 해와 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을 끝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주어질 약속이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모든 결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이 슬퍼할 날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우울증 있는 분들 있으면 우리 교회 다 데리고 오세요. 주여 3번만 하면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그래도 안 되면 앞으로 데리고 나오세요. 할렐루야. 주여 4번 하면 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이 사족을 달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목회도 굉장히 재밌게 합니다. 느껴지나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머리가 희지 않잖아요. 신경을 별로 안 쓰니까. 얼굴이 탱탱하잖아요. 고민을 안 하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한 사람들 한 10대까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아요. 백성을 의롭게 돼요. 백성을 의롭게 해요. 영원히 뭘 차지하게 할 거다? 땅을 차지할 거다.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게 만들어주겠다. 영원히 땅을 차지하겠다. 상징적인 의미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문자적으로 땅이 필요한다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라니까. 예. 세 번째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언약의 백성이 영향력이 강하게 임할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그렇게 복음 없이 힘들게 살았던 자들이 복음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부터 아까 얘기했죠. 리더십이 나타나니까 이게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약한 자가 무엇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금년 안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해주실 텐데, 리더십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재물도 허락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겨자씨의 비유가 그대로 응답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그렇게 빨리 했어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갔네요. 복음으로 시작하는 2018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시작하는 2018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으로 시작하는 2018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으로 시작하는 2018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기대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2018년도 살다가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사야 60장을 묵상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